감사드립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저 하늘에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며 또한 그 언약궤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밝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주시옵시고 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이 빛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과 진리를 우리에게 날마다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거룩한 곳 주님 계신 곳까지 도달하고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믿음의 선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시고 찾아오신 주의 선한 영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한 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23장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입니다. 오늘은 이 역사상에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확실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다 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이것을 또한 우리 마음속에 성경적으로 넣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야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서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자격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을 구주로 삼는 그 미련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3장 14,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누가복음 14, 1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자, 이처럼 헤롯과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발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찾지 못했고 또 백성을 미혹시킨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처럼 죽을 만한 그런 일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을 하고 있는 이 빌라도도 이처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했던 헤롯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거기 이 22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굽어지는 문제죠. 이처럼 바른 것으로 정직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판별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여기 나타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 쓰는 판결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그러한 진리의 외침은 허망합니다. 그럼 사람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외칠 수 있어야만이 진리로서 끝까지 그 가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편에 서버리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소리가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몇 군데만 이렇게 하면 좀 보고 올 수 있도록 있죠. 자, 전도서에 갑니다.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그전에도 여기 몇 분을 봤습니다. 사람의 정의, 사람이 정의롭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불의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게 지금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 나라의 법이 정해지고 그걸 판별하고 재판하는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지만은 또 변호사가 있지만은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의 위력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변호하죠. 악인들을 수없이 변호하면서 수십억들을 챙겨갑니다. 그게 변호사라 하는 직업이 그럴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정치권에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해 아래서 재판하는 곳 거기에 악이 있고 인간이 정의롭다고 행하는 거기에도 악이 존재한다. 빌라도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는 것은 사람의 소리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겼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은 정의로운 판단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또 미가서에 가서 봅니다. 7장입니다. 7장. 미가서 7장 4절입니다. 4절입니다. 3, 4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3, 4절을. 자, 7장, 미가서 7장, 뭐 2절에서 4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노니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들은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여 건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고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기에 분명하게 밝혔듯이 사람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인자와 진실을 자비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속에서는 이처럼 재판하는 곳에 판단하는 이 정의롭다는 곳에 선하다는 곳에 악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신명기 1장 17절로 가봅니다.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1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기에 우리 인간이 이런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 자체가 어디에 속했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자, 전쟁도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나라도 또 세상 나라도 전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있죠. 항상 재판하는 데에 외모를 보게 되고 기천을 따지게 되고 또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뭐 대한민국에도 정관예우라 해가지고 검찰에 있었고 또 판사로 있었던 자들이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은 뭐 한 1, 2년 동안은 정관예우라 해서 재판에 성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거기에 가서 돈을 댑니다. 그런 변호사를 삽니다. 예를 들어서 몇 조 원의 금융 사기가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별로 관심 없어요. 정말 관심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잡아서 그런 것을 구형을 때리던 검사가 변호사 돼봐 보세요. 그런 사기꾼들을 변호해 주게 됩니다. 또 막대한 돈을 수임료를 받고 변호해 줍니다. 그만큼 인간은 재판하는 데에 정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선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것을 믿어가지고 해결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하게 밝혔듯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만약 실에 재판하는 데에 판별하고 분별하고 결단을 하는 데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으면은 너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제대로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이걸 선택해야 될지 이걸 말아야 될지 이런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기 어떻게 하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라.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께 의뢰해라. 그러하면 뭐 하겠다? 하나님이 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지도해 주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잠언서 3장 6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범사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 인정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인정하면은 그가 분명하게 지도해 줍니다. 내가 결단하기 어려운 일들에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진짜 우리가 결단하기 어려운 게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질병 하나가 있어 봐 보세요. 그거 하나에도 결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앞을 가면서 자녀들이라든지 가정의 일들이라든지 여러 일들 속에도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분별해내기가 어려운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 속에 여기에 말씀하듯이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혹이나 또 재판정에 가야 될 일이 있을 때에 그런 때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또한 선택한 성도라면은 그러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로 먼저 가지고 나갔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있죠. 자, 다시 또 가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이제 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6장으로 가봅니다. 26장 24절 26장
26장 죄송합니다. 27장을 가봅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24, 25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7장. 자,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고 사람의 그 기천, 지위를 갖다가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의 외모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봐주게 되면은 반드시 사람의 소리가 들려버려요. 그러면은 판단이, 재판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판결은 가장 뭐가 됩니까? 사람이 이긴 사람 편에 선 판결이 돼서 역사상의 가장 오류적인 판결이 돼요. 자, 여기 24, 25절을 읽어봅니다. 자, 24, 25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지금 자기는 이 정죄를 이 예수이가 피 흘리는데 내주는 이 정죄를 당하지 않으려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빌라도의 이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압니다. 그만큼 이 빌라도는 사람 편에 섰기 때문에 역사의 죄인이 되죠. 역사적인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자기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일으킨 물을 가져가 손을 씻고 자기 스스로 무죄하다고 하지만은 이 지금 죄를 없애할 수 없는 이 가장 잘못된 판결을 한 자가 빌라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25절에 이 문제는 이 사람의 소리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는데 피 흘리는데 내어주고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한 이 사실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확연히 드러나고 확연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고통당합니다. 정말 이거는 아마 주님이 오셔야 다 해결되겠죠. 그만큼 이 예수의 의로운 피의 값을 얼마나 철저하게 치르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인 의인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돌려준 이 피값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많은 종들이 설교하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설교합니까? 유대인들이 그 검역 가진 것,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고 경제권을 가진 걸 자랑합니다. 그거 자랑하잖아요. 많은 종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결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역사상에 이처럼 그 피에 예수를 피 흘린 자리에 내어준 이 소리를 지른 이들이 받고 있는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복음의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는 그 불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행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그런데도 종들이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의 이 검역을 설교합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에 유혹되지 마세요. 그런 설교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 바른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의 피의 대가를 갖다가 치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판결이 구분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에 가봅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봅니다. 4장.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15절을 가봅니다. 히브리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죄가 없다 그는 이것이 성립되어져야 우리의 이 모든 사정을 동정하실, 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동정하셔서 구원해주고 구출해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육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자꾸만 다른 이단 교주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됩니다. 다른 신이 자꾸만 사람 신이 생겨납니다. 죄 있는 사람을 신으로 삼으려거는 죄 있는 사람을 메시아로 삼으려고 죄 있는 사람이 구주라 그런데도 분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럼 뭐가 없는 거죠? 이 지금 이런 말씀이 진리가 그의 영혼 안에 심령 안에 이 진리가 새겨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또 갑니다. 11장 10절. 이것이 확고하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바르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하늘에 불을 일하는 존재가 와가 있다 하면 생각해봐보세요. 거기에 전부 굴복합니다. 그 무지 속에 미혹 속에 다 들어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딱 요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되어야 되는, 진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성경적으로 있어야 분별합니다. 제대로 된 판별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가 성경적으로 있지 않으면은 미혹됩니다. 자, 계시록 가봅니다. 13장. 얼마나 넘어가기 빠른지 좀. 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은 더욱더 크게 일어납니다. 크게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쫓는 믿음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표적과 기사를 쫓아서 실패했습니다. 진리를 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로 실패합니다. 자, 13절, 13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건세를 가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거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비석에서 눈물 흘리는 거 거기에 경배하러 얼마나 갑니까? 비석에서 눈물 나온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갑니까?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그래서 이처럼 짐승이 능력을 주가지고 이적을 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전부 미혹되어져 버립니다. 미혹되어져서 전부 거기 가서 다 경배한단 말이에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처럼 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신앙은 우리의 육의 목숨을 내어놓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자, 12장 11절 읽어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은 육신에 매이고 육신의 모양을 내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가 내 속에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고 진리의 기둥 위에 터 위에 확고하게 서 있는 엄부가 건드릴 수 없는 믿음이 되어져야만이 이처럼 육의 생명을 아껴야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정언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표현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는 더욱더 올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다시 가봅니다. 13장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13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가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죠? 어린 양 장세 전에 이 장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절대 경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이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상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앞에 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지금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 앞에 다 넘어갑니다. 기적 앞에 다 넘어갑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라크는 이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만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미련한 대열에 서질 않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도록. 자, 고린도후서 다시 또 갑니다. 5장입니다.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5장. 여기도 밝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과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 해도 찾지 못했듯이 그분은 죄가 없는 것이 그 판결에 그 법정에서도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 서고 사람의 소리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처럼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효과가. 속죄를 하실 수 있는 효력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죄를 대신하는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이 확고부동해야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교주들이 일어나서 내가 신이다 그런데도 거기에 엎드리는 그 미련한 짓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집니다. 반드시 진리가 우리 속에
바울이 딱 선언하듯이 바울 사도가 선언하듯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진리가 일어나서 분별하게 합니다. 진리가 절대 미혹되지 않게 만듭니다. 진리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육이 온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에 또 가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죽은 인생의 다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분명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의를 주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스스로 버리시며 스스로 내어주신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거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10장 18절입니다. 10장. 자, 17, 18절에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분명히 판결이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이처럼 내어 주심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유일한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가봅니다. 2장 10절. 이것이 왜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예수가 오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였지만은 이 사실 자체를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신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구주이심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진리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2장 10절입니다.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면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하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구원의 창시자 되신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게 하셔서 모든 사람의 그 죽음의 고통을 다 체휼하고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찌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그 아픔을, 사망의 시간을 사는 육체의 이 아픔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체휼하고 체득해서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능히 우리의 모든 사정을 동정하실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브리서 4장 15절에 봤습니다. 이 죽음의 열매를 맛보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맛봐야 될 이 죽음의 아픔을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체득하고 체휼하고 겪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사망의 짐을 지고 사는 이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야 우리를 동정할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세우시고자 이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맛보게 했다. 죽음을 맛보게 했다. 이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근원이 되신 이분이 이 죽음을 통해서 통곡과 이 눈물과 강구가 하늘에 상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장에 다시 또 갑니다. 7절에서 10절이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의 또한 죽음을 이기심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뭐죠? 근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설기 때문에. 자, 7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이것이죠. 이 죽음을 맛보시고 이 죽음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속죄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을 받아들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로마서 또 가봅니다. 사도행전 가봅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자, 2장입니다. 2장입니다. 24절부터 여기에 다 밝히고 있죠. 자, 24절을 읽어봅니다. 먼저 24절을 읽어봅니다. 2장 24절입니다. 읽어봐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제 이 사망에 매여서 고통하면서 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이 살리심이 오늘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도 또한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의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망의 등짝에 올려져 있는 짐을, 죄를 범한 육체의 등짝에 올려진 이 짐을 못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제대로 그의 생명, 그의
육체를 능히 삼켜버릴 수 있는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잠깐 갔다가 봅니다. 자, 5장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 사망이 삼킴바 됩니다. 죽음이 삼킴바 됩니다. 이 죽을 것들이 삼킴바 되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으로 덧입히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에요. 방법.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자, 읽어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재성 가진 이 육체가 하나님의 이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새로운 생명에 완전히 덮여져서 이 죽을 것들이 다 삼켜져 버려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다시 갑니다. 2장 2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다시 가봅니다. 2장 24절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육을 안고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명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첫째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도 일어나야 믿음의 부활이 정말 일어나야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2장에 다시 또 가봅니다. 2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다윗은 미리 이것을 다 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금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 그런 것을 다윗은 다 보고 그가 시편 16편에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이 우리도 또한 이 지금 우리가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부활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부당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육의 생명을 육의 이 재성 가진 이 등짝에 올리던 재짐의 이 생명을 십자가에 계속 가져가서 날마다 죽는 것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31절입니다. 왜 십자가가 매일매일 필요한가?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십자가가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이 죽음에 우리의 육체를 같이 못 박는 이 훈련들이 되어야 됩니다.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를 가진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육체의 등짝에 올려져 있는 사망의 짐,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이것이 죽어야만이 내 안에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왕성해지고 세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죽을 것을, 이 육의 것들을, 이 재성으로 뭉쳐져 있는 똘똘 뭉쳐진 육의 것들을 생명으로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또 갑니다.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51절입니다. 51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은 이 지금 진리의 소리들이, 이 진리의 책망과 경고와 경책과 권면의 소리들을, 이것을 받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51절이죠. 51절부터 읽어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 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도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가 제대로 일어나야만이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가 득세하는 일이 없지, 득세하는 일이 없게 만듭니다. 이 생명이 제대로 들어와서 이 생명이 제대로 자라나야만이 죽을 것을 삼킬 수 있습니다. 이 재성 가진 육체를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데반이 이러한 지금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있죠.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 경책의 소리, 책망의 소리, 경고, 이게 또한 하나님의 경계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4장 2절에도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네가 디모데야,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파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경고하고 경책하고 이 지금 책망하는 이 소리들을 바르게 전해라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가봅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입니다. 자, 읽어봐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더니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할 수 있도록, 정말 이 경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진리가 그 속에 머물거든요. 진리가 그 영혼을 살립니다. 진리가 들어가야만이 죽을 이 육신에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져요.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 삼킴받아지고 이것이 무력화되어지고 무익화되어져 버려야만이 진리가 힘을 발휘 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서 왕성하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도록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디도서에 또 가봅니다. 또 2장입니다. 14, 15절. 우리가 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한 말씀을 한 100번 이상 보면은 100번 이상 보고 생각을 자꾸 하면 있잖아요. 마음에 딱 들어가 안 잊어집니다. 자, 14,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건을 받지 말라. 자,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이처럼 속량해서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건해라 이겁니다. 모든 건의로서 이것을 책망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기도할 때에 입술에 건의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건의를 달라고 해. 말을 뭐 해야 된다 했죠? 말을 세워주세요. 이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심령에 들어가거든요. 자, 이사야서 가서 다 봅니다. 44장 26절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건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 거죠? 위임한 건의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 지금 건의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덕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알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택한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건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 44장 26절입니다. 자, 44장 26절 자, 읽어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무너지고 회파된 것이 복구되고 중수되고 보수되고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하나님이 건의를 주시고 이 말을 세워주시고 이것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정말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 이것을 구해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또 가봅니다. 자, 18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죄가 없다 하는 것을 곳곳에서 다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38절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빌로다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분명하게 이처럼 이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리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지금 귀에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지금 앞에 두고도 진리 대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도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런 지금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진리를 아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 바울 사도같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게 해주세요. 그는 이런 탄식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 빌라도같이 우매해져 버리면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그릇된 판별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릇된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이 이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처럼 여기서도 어떤 죄도 그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박는 데에 내어주는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사악한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판단력이 얼마나 흐려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의롭다 하는 곳에 재판하는 곳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곳에 정의가 없다 이거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부 독사에 독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시편에 가봅니다. 시편 14장입니다. 14장, 시편 14편 1절에 3절입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예수로 말미암았으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읽어봐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 4장 22절에 탄식할 때에 정말 이처럼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뛰어나다. 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뛰어나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이겁니다. 그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뛰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지. 그러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선한 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선한 영이 들어왔고 진리가 들어와가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의 강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한 것을 이루려 하고 선한 것을 찾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걸 이루는 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또 가봅니다. 3장 21절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스도 말씀을 하고 있고,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이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 육체가 선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체는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져야 되면, 이 죽을 것은 삼킨 바 되어지면, 이 죽을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양이 돼서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이제 선한 양심이, 선한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선한 신분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이 강구가 올라가야 됩니다. 선한 양심의 강구가, 하나님의 정의와 의와 공평과 인자와 진실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또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여기 22절에 말씀하죠. 이제는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 되시는, 대사도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지금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우리 안에 참 마음이 있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몸은 뭐에 대해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의 물과 피로서 깨끗해졌다. 또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못 박았다면 같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양이 되어져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버렸다. 그래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선한 양심의 강구, 참 마음의 이 강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고 찾아갈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집니다. 자, 로마서에 또 가봅니다. 6장
6장 5절을 읽어봅니다.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일이 5절 6절 다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것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서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또 예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셔서 죄의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게 하겠다는. 자,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의 이 내용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연결어지고 열매를 만들어내어서 의의 종으로 서야만이 구원함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자, 5장에 또 다시 가봅니다. 5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 1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전 인류가 범죄의 덫, 이 사망의 덫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 한 사람 죄 없는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분명히 판결에서도 죄 없다고 판결되신 분이 이처럼 대신하는 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의 이 한 의로운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그가 가진 의를 줄 수 있는 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의가 우리 안에서 뭐합니까? 은혜 때문에 의가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왕노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일컬어서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 의는 오직 예수의 의고 그 예수의 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진리가 속에 없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반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예수는 역사상에 죄 없으신 분이다. 그는 판결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의 소리 때문에 사람이 이겼다. 제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겼다고. 제가 시편 65편 3절에 고백합니다. 제가 나를 이겼다. 얼마나 인간의 죄가 이처럼 의로운 한 분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당,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의인을 잡아준 자가 우리요 의인을 살인한 자가 우리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있구나. 역사상에 유일하게 의를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주시구나.
유일하신 주시다. 자, 요것만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이런 것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고 예수의 의로 살아가고 예수를 힘입어서 존재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기동을 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1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하신 주시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마의 그 고백까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 유일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진리로서 간절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있죠. 다른 놈이 와서 주인 되지 않습니다. 다른 주를 주라고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전도당해서 전부 다 넘어가고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건면해야 되고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됩니다.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이 흥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해치거지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으며 아버지께서 기름을 부은 자들에게는 등불을 환하게 밝혀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말세를 당한 때에 이 등을 켜고 서서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리라 하셨으며 너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셨으며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라 하셨으며 이 말씀하심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살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온전히 진리로서 기록되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또 악한 세력들에 유혹당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다 하신 주님, 이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쟁기를 잡은 자로서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발을 일으켜 세우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을 알기를 원하는 진리를 참으로 캐내는 믿음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